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 없고 그것에서 더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 내가 알았구나. 아멘. 할렐루야. 투자의 대가로 알려진 이 워렌 버핏, 이 워렌 버핏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연례 행사로 경매를 통해서 자신과의 점심 식사를 판매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라는 책도 나왔죠. 그리고 그는 이 수익금의 전부를 차상위 계층과 약물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이 낙찰자들은 워렌 버핏에게 이 버핏이 미래에 어디에 투자할 건가, 이것을 제외한 질문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투자할 것만, 이것만 묻지 않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었어요. 보통 저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에 경매가 보통 얼마 정도로 이루어졌느냐? 보통 20억 원대입니다. 한 번 저분과 식사를 하려면 20억 원 정도의 돈을 지불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2019년에 이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는 그때 당시에 가상화폐 트론 창업자인 저스틴 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54억 원에 낙찰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저 남자입니다. 54억 원을 낙찰하고 이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액수로 낙찰을 받은 사람이 얼마일까요? 이 워런 버핏이 2022년, 3년 전이죠. 2022년까지 점심 식사를 이제 경매를 했는데 2022년이 마지막 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사람과 그런 기회를 가질 기회가 없는 거죠. 이 마지막 기회에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했는데 익명의 어떤 낙찰자가,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6억 원에 낙찰을 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죠? 점심 식사 한번 하는데 246억 원을 냈습니다. 아마 마지막 식사다, 그와 하는 그것이 경쟁적으로 많은 액수를 이제 올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246억 원. 240만 원만 해도 안 할 텐데. 네? 246억 원 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내면서까지 그에게 식사를 하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와 만나서, 요즘 날씨 좋네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요즘 뭘 좋아하세요? 뭐 이런 거 물었을까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겠어요. 정말 그 식사하는 그 시간 동안 자기가 그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돈을 지불하고서도 식사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워렌 버핏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역사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과
여러분이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를 투자하시겠습니까? 인류 역사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과 만나서 내가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럼 얼마를 내시겠어요? 만약에 그와 만나서 식사를 할 때 여러분 뭘 묻고 싶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 물을까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뭘 물을 수 있을까? 오늘 전도서의 이 말씀은 전도서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우리에게 자기가 깨달은, 지혜자로서 자기가 깨달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내가 알았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3번 나와요. 여러분, 솔로몬이 과연 깨달은 것이 뭘까? 솔로몬이 우리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은 그 말이 뭘까?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희노애락, 모든 흥망성쇠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이 영적으로도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해보기도 했고 또 실족해서 저 밑으로 떨어져 보기도 하고 모든 것을 경험해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제 자기가 회개하고 깨닫고 느낀 것들을 기록한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전체를 통틀어서 자기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들을 이제 기록해놓은 이 전도서,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내가 알았다. 과연 그가 무엇을 알았는지,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이 깨달은 3가지. 자, 첫 번째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자, 시작.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라.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네, 알았도다 라고 나오죠. 무엇을 알았느냐? 솔로몬은요, 세상의 모든 부와 쾌락을 다 소유해봤습니다.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라고 그는 고백했어요. 근데 그 헛됨의 터널 끝에서 그는 아주 작고 평범한 일상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뭡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숨 쉬는 것 외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거예요. 이건 우리의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많은 철학과 지혜와 이런 모든 것을 탐구한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었구나. 이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허기를 느껴서 음식을 먹어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마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평안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전쟁이나 기근이 없이 우리가 편안하게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런 평범한 것을 무시하고 뭔가 대단하고 화려한 것이 주어졌을 때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고 물 한 모금 마시는 그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선물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수고하는 것이 뭐예요? 땀을 흘리고 노동하고 이런 게 수고하는 거죠. 낙을 누리는 것은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동하고 막 이러면 이거를 고통으로 여겨요. 힘든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거예요. 아멘. 내가 수고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낙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간이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노동 자체가 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그 결과로 가족을 부양하고 또 공동체에 기여하고 이런 데서 얻는 보람과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낙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런 낙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수고를 해도 낙을 누릴 수 없다, 낙을 누리지 못한다, 이러면 내가 낙의 기준을 너무 높게 잡고 있는 거예요. 또 수고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쁨과 낙을 누리지 못하냐?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비교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 낙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의 기쁨과 은혜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먹을 것, 마실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자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 아,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 이게 그의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분이 누구냐면은 고든 피라고 하는 박사님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 신약 학자입니다. 신약 성경에 대한 학자예요. 근데 저분이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인생에 큰 고난이 닥쳤어요. 아내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학자가, 이 사람이 자기의 지적인 연구를 멈추고 수년 동안 아내를 간병하는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더 이상 그가 하는 것은 심오한 성경 연구가 아니라 아내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기억을 잃어가는 아내를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이게 그의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 저분의 재능을 너무 아까워하면서 정말 너무나 귀한 시간을 정말 너무 아깝게 보내고 있구나 이렇게 말했지만, 고든피 박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제 인생에 이 아내의 간병이라는 예상치 못한 때를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섭리를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저는 책상에서가 아니라 아내 곁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먹고 마시는 것과 이 수고함으로 얻는 사랑의 낙을 누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대단한 연구반이 아니라 아내를 돌보고, 그래서 수고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이게 가장 큰 은혜고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분이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돌보는 수고와 돌봄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깨달음은 단순합니다. 재물이 얼마나 많던 적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가졌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적게 가졌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건강하게 내가 일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솔로몬의 깨달은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고. 네, 내가 알았고 또 솔로몬이 깨달았다라고 말하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거는 인생의 기본 원칙이긴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끝나버리고 만다면 우리는 사실 동물과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짐승들도 부지런히 풀밭을 돌아다니고 열심히 사냥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수고한 대로 배불리 먹고 땅바닥에 들어놓아서 낮잠도 자고 자기들끼리 뒹굴며 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들도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거예요. 이건 사랑과 비슷해요. 근데 우리의 수준이 거기에 머문다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뭐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 이거는 내 육신의 욕구에 따르는 거죠. 내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렇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개인적인 욕구와 상반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뭔가 좋은 일,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 스스로를 제한해야 됩니다. 나를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기부하기 위해서는 기부업할 줄 알아야 돼요. 포기할 줄 알아야 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내가 쓸 것을 아끼고 내 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는 그것이 사실은 나에게 주는 축복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 영혼을 살찌게 합니다. 우리가 베풀 때 베품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은혜의 삶을 베푸는 데서 우리가 깨닫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과 선행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베풀면 반드시 기쁨이 따라오게 돼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기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타적인 데서 오는 기쁨이 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는 삶이 돼야 됩니다. 받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베풀 줄 아는 삶이 돼야 돼요. 받기만 하는 삶은 사해바다같이 그냥 죽음의 바다같이 돼버리는 생명체가 없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와 같이 받은 것을 내보낼 줄 아는, 베풀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우리는 더 큰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 어려운 가운데도 선행을 베푸는 많은 숨은 성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야구를 좋아해야 미국의 클레이턴 커쇼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2008년에 데뷔해서 금년에 은퇴했어요. 그 다저스에서 유현진과 함께 뛰기도 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지금도 이제 정말 잘하는 그런 최고의 투수에게 주는 사이 영상을 받았고, 그리고 투수로서는 드물게 리그의 MVP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최고다라는 상까지 받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공을 잘 던지기도 하지만 더 유명해진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가 대학을 다닐 때 그 오프리 윈프라 그 쇼를 보다가 그가 아프리카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는 그런 모습을 본 다음에 마음이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저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잠비아로 갑니다. 거기서 단기 선교를 하다가 에이즈에 걸린 호프라고 하는 아이를 만나게 돼요. 아이인데 이름이 호프예요. 근데 에이즈에 걸렸어요. 의학적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때 저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고아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신혼여행을 그곳으로 갔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바로 부인과 함께 신혼여행을 잠비아에 있는 고아원으로 가서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저 부부의 그런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저들의 하는 일에 동참을 합니다. 저 클레이턴 커쇼가 야구공을 던져가지고 삼진아웃을 잡으면 자기가 500불을 냅니다. 500불을 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덧붙여서 다른 사람도 기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진 돈을 가지고 또 아프리카에 가서 또 저들을 돕는 거예요. 이런 일을 저 클레이턴 커쇼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훌륭한 그런 주님의 일꾼이야.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저렇게 많은 아이들을 계속 돌보는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진을 보세요. 다음 사진.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네. 선과 정혜영 부부죠. 이들은요, 애들이 넷이더라고요. 4남매. 근데 결혼 기념일이라든가 또 자기들의 아이들의 생일이라든가 이러면요, 이들은 거기에 맞춰서 기부금을 냅니다. 오히려 감사하다고 기부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달리기를 하면서 또 기부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이 돈을 모아서 어린이 재활병원도 세우고 또 그 병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 이런 일들을 저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부가
지금까지 기부한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공식적으로 55억 원이 넘습니다. 별로 안 놀랍니다. 55억 원이 넘는 돈을 기부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저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기부하는 문화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 일에 앞장선 그런 부부가 되어졌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누구죠? 김장훈. 네. 김장훈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콘서트 수익금 대부분을, 또 자기에게 오는 어떤 광고비,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부하기로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기부한 액수를 다 합치면 어떤 언론 보도에 보면 수백억 원까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기부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위해서는 최소한, 자기의 생활에서는 최소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저분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베푸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부자만이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요, 부자여도 못합니다. 부자라고 절대로 베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해도 마음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돈으로만 도와주는 게 선행일까요? 어려움 당한 사람,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이것도 선행인 거예요. 이것도 베푸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액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물질,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 선물이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재물은 다 죽음과 함께 사라집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둬도 갈 때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웃에게 행한 선한 일, 사랑과 긍휼의 그러한 행동들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그것을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영혼이 썩어질 세상의 그 가치에 투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영원한, 앞으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그 가치에 투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이것이 가장 축복된 것을 깨달았다. 이게 솔로몬의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자, 솔로몬의 깨달음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 자, 14절 말씀,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것을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을 내가 알았도다. 네, 여기도 내가 알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앞에 말한 두 번째 단계,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이 단계에 도달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에서는 그 정도만 살아도 최고 인생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정말 내가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다른 사람들까지도 돕고 베풀 줄 아는 이런 삶을 산다라고 하면 그 삶은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삶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자,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용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솔로몬이 자기를 보다가 이제는 남까지 보게 됐는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온 우주를 보는 거예요. 온 우주를 보면서 솔로몬이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대한 이 우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14절.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영원히 있을 것이다.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은 유한합니다. 잠깐 동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 올린 어떤 명예, 우리의 교회, 우리의 재물,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모든 것 결국은 시간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이 모든 게 헛되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 썩어질, 없어질 거기에 투자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투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이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14절에서 계속 그러죠.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뭔가 부족해서 뭔가를 늘 더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부족해가지고 늘 보완책을 마련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부족함도 없고 필요 없는 부분도 없고 모든 게 완전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서가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도서의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13절, 14절,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결론이 뭐예요?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의 결론이 뭐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시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경외할 수 있느냐?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게 14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라고요? 심판하시리라.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모든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헛된 쾌락을 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또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우리가 모든 일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밑에 글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저분이 누구냐면 아치볼트 조셉 크로닌 박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분은 의사였는데 의사에서 작가가 되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연민 때문에 이분이 광산촌에서 의료봉사를 하게 됐어요. 광산촌에 있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간호사가 있었는데 이 간호사도 억울하게 쫓겨서 거기로 온 간호사였습니다. 근데 월급도 적은데 항상 웃으면서 밝게 이 간호사가 늘 일하는 거예요. 진료 시간이 끝났는데도 또 더 남아서 오히려 자기의 일들을 하고 사람들 돌보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 크로닌 박사가 안쓰러워서 간호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진 가치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네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실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당신의 가진 가치만큼 대우를 받지 못한다. 하나님 아실 텐데. 그랬더니 그녀가 말합니다.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저 크로닌 박사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것으로 만족한 거죠. 그것으로 된 거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구나. 이거 깨달으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저 크로닌 박사가 저 간호사가 저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었구나. 이것을 자기가 알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 그는 우리에게 자기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금년이 벌써 절반,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것도 절반이 지나갔어요. 벌써 오늘 14일 아닙니까? 여러분, 2025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시간이 빠른데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왕인 솔로몬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땀 흘려 수고하며 낙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선물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구나.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감사하며 살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깨닫는 것이 뭡니까?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냥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충만해서 내 안에서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베푸는 삶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순간이 올 거예요. 누군가 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게 될 그 순간이 와요. 그때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낙과 선물 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헛된 세상의 염려와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오늘 주님이 주신 일상의 기쁨과 평안을 놓치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일에 인색했던 저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먹고 마실 양식을 주시고 수고함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건강과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의 기쁨이 저희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선행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걷도록 저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수고하며 낙을 누리며 기뻐하며 선을 베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